2026년 8월 21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과거의 죄를 기억하시지만 그 죄로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도록 정결한 제단을 준비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과 제단이 모두 갖춰진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게 될까요? 바로 그 건물과 제단에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섬기는 사람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과 제단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했던 것처럼 이 예배를 섬겨야 하는 이 사람들 역시도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저질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이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했던 족속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진행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 즉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들도 함께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서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항존직, 이런 직분자들은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사람들도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하는데 좀 맞장구 쳐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좀 우리 집에서는 또 이런 모습으로 합니다. 우리 집만이 섬기는 뭐 갑오 같은 그런 이제 물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또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다니게 되는, 심지어 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돕기까지 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하러 섬기느냐. 여기 돈이 최고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어요. 나한테 붙으면 돼요. 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뭐가 바뀝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구별되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제사를 드리고 성소 안에 있게 해서 성소에 있는 물건들, 그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히고 뭐 성물들을 아무나 이렇게 만지게 하고 성소에 자신들이 할 일을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쉽게 말하면 알바를 고용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분명한 죄가 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역이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이 되고 맡겨진 직분이 섬김보다 침묵을 위한 자리가 된다면 이미 그 자리는 이 레위인들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게 허락된 직분과 사역은 여러분께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건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자랑하는 데 쓰고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이권 나누고 끼리끼리 뭉치는 걸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게 되면, 그래서 교회가 죄악으로 인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자손들, 레위 제사장들이 행한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너희들한테 맡겨 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성전 문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반 백성들이 하던 재물 잡던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는 레위 지파들만 들어오는 특별한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었는데 이제는 너희들한테 그 특별한 사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별된 사람, 정결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 너네는 지금 정결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우상 잘 섬기라고 성전문에서 안내도 해주고 우상을 위한 재물을 니들이 잡아줬잖아. 이제는 그 죄악을 너희들이 담당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또 다른 새로운 헌신으로 이들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래도 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죄를 물으시면서도 또다시 새로운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상을 섬긴 손으로, 세상의 죄를 탐닉한 눈으로, 폭력과 싸움을 말한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혹은 내가 성가대니까, 내가 여전도의 남선교회 회장이니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더럽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습이 깊어지면은 나중에는 종국에 가서는 그 교회를 떠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지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게 한 사람들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이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 목사일 때 그랬잖아. 너 장로일 때 그랬잖아. 너 성가대원일 때 그랬잖아. 너 기관장 할 때 그랬잖아. 니들이 나 말고 너네들의 만족으로 섬긴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얼마나 그 사명을 가볍게 여겼는지, 그 자리를 통해서 너네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만치 다 버려버리고 자기 자랑에 바빴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정결함과 순종함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어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일지라도,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을 말씀과 기도의 칼로 베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늘 정결하려고 애쓰는 사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 맡겨진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직분 자랑하지 말고, 오래 섬긴 거 내세우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만 깨끗한 척하고 있나, 속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항상 정결하게, 또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당연히 여기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것과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내 자랑과 만족에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에 헌신케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날의 잘못과 내 교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맡겨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